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무덥죠? 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무더위도 이기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힘, 위로가 있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 이사야 63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사야서 63장 15절로부터 19절 가면 이제 석 장 남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웠는지 우리들 가운데 되새기게 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지막까지 단추를 잘 꿰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사용하셨던 회개, 은혜 받을 때 사용하셨던 회개, 그 회개 어떤 의미의 회개였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 받을 때 내가 사용했던 회개가 그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한번 나누어 주셔요. 은혜 받았을 때 용서해 달라고,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분들은요? 괜찮아요. 제게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예, 좋아요. 또요, 다른 분은?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자, 다른 분은요?
복합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질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하셨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받을 때 맞죠? 맞죠? 은혜 그래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였던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이 내가 옛적에 죄된 상태에서 중생을 경험한 것을 은혜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맞죠? 은혜 받았을 때 회개. 그러면은 그 보편적인 상태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셔요라든지 그 죄에 대한 업시함을 위하여서 하였던 그 무언가 맞죠? 내가 하였던 그 무언가. 그런데 이제 복합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한 자매님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맞죠? 상황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 또한 뭐예요? 그 또한 회개 맞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라 할까요? 깨달음 뭐 이런 거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이야기하는 그런 깨달음일까요? 회개일까요?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삶에서 뭔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였어요.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은혜와 연관되어져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불평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 딱 엎드리니까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이 회개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삶의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때 회개라고 말할까? 은혜라고 할까? 제가 이 얘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인데 깨달아서 회개를 한 거다. 예, 여러분들 이 은혜와 회개라는 용어를요 정말 잘 구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은혜는 철저하게 주체가 누굴까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주체가 돼야 돼요. 객체는요 그래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끼리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끼리 서로 막 은혜 주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며 사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조금 옆으로 한참 벗어나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개모임입니다.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들인데 맞죠? 이 회개라는 용어가 이해되셨습니까? 깨달음 맞아요. 은혜에 의한 깨달았을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또? 그 깨달음에 합당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회개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돌아나가야 돼요. 뭐 은혜를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저는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객체는 항상 어디요? 우리끼리 은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가요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죄도요 맞죠? 서로 잘못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은혜스럽게 가장 우리끼리 잘하는 용어잖아요. 그런 거 좀 은혜스럽게. 근데 제가 참 그걸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 관념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주체 그 다음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인간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간들끼리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죄된 상태에서 의인이 될 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내 삶 속에 은혜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의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래서 죄를 향하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에. 처음에 결핍에 의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한 것들에 대한 결핍이라는 의미로서도 해석을 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일 처음 중생아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은 회개가 필요하지 우리가 그 다음 삶에 이 회개가 너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내 반응을 뭐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죠. 히브리어 회개 뭡니까? 슈브잖아요. 슈브. 자, 히브리어 슈브는요. 다른 뜻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놀랍도록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여기에 과장법, 반어법이 막 들어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이미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여 하고 있죠. 맞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온 마음으로 탄원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원하는 마음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 15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는데 바로 이 회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까? 어디요? 오, 네. 어디요? 어디에 회개라는 용어가 여기 구약 성경이니까 슈브가 어딘가에 등장하겠죠. 맞죠? 슈브 등장했습니다. 어디냐면 17절 하반절에 있네요. 전혀 지금 다른 반어적으로 사용했어요. 지금 제가 은혜 개념을 생각해 드렸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금요? 돌아오십시오 했죠. 17절 하반절 있죠? 예, 여기에요.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슈브예요. 슈브.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계속 제가 얘기해요.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우리 처음부터 내가 죄로부터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회개가 되지만은 지금도 이 돌아오다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어 슈브에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한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으로서만 꼭 필요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본문의 의미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십시다. 근데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였죠? 여러분들? 헬라어 혹시? 메타노이아라고 하였습니다. 메타노이아. 그리고 언젠가 설교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그 성경적인 의미들을 이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우리 영어에서도 KNOW 맞아요. 노이아 알다라는 뜻입니다. 아는데 메타는 뭐예요? 메타는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게 회개, 은혜와 함께 회개 속에서 의미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메타노이아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초월하여서 안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초월하여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 지금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깨달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였죠. 맞습니까? 메타노이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어졌어요. 회개는 바로 메타노이아. 무엇을요? 제일 처음에 죄된 나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게 회개의
성경적인 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항상 뭐예요? 죄 지으면은 죄 지으면 의인되는 데만 사용하는 한정 용법으로서만 회개를 늘 사용했다라는 거. 이제는 확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회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요? 죄인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죄된 상태로부터 의인이 되는 그 회개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필요한 우리의 제가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걸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슈브의 의미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도 안 되는 딱딱한 상태에 있으면은 회개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 우리는 뭐 부분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연관을 못 시켜요. 항상.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이건 정말 교만한 자리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항상 우리가 너무 얕은 자리에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 승리의 삶을 살았으니 회개 없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야.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회개가 바로 우리 편에 있어서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17절 얘기해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돌아오셔요. 돌아와 주셔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강력한 탄원이자 외침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탄원과 외침을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로 가십시다, 여러분들. 15절에 가게 되면은 주여 하면서 동사 보십시다. 굽어 살피소서 보이십니까? 왜 굽어 살피소서라고 하면은 어디에서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맞죠? 하늘에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에서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믿으시죠?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지만 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왜 세 인격을 가지셨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믿고 있어요. 맞죠?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항상 초월이라는 말 용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다. 이해되셨죠? 초월의 하나님. 그걸 하늘에서 굽어 보십시오. 맞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는데 초월과 내재가 항상 다투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예수님 당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플라톤은 항상 초월을 얘기했어요. 이데아라는 걸 얘기했고요. 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기 이데아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진료로서 여기 있다고. 하여튼 이 정도로 아십니다. 항상 초월과 내재가 항상 다툼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뭐요? 내재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또 그 다음 동사 뭡니까? 보옵소서. 맞죠? 어디에서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곧 이 땅에서. 그 처소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는 그 처소. 다른 말씀들을 막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이 이사야 선지서는 하나님을 초월과 내재의 관점에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단락을 끊어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열심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바라보면서도 문장인데 언어인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예언서 이런 부분들은 덮어놓고 숨겨진 말씀이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속에서 조금만 배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만 접근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단순하고 쉽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초월의 하나님, 분명히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만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안 계신 거예요. 자, 보셔요.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 결국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죄된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태. 나가 지금의 어떤 상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는 상관없는 악의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금 정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계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죠? 지금도 맞아요. 내가 그렇게 늘 고백하고 있다라면은 지금도 믿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는 우리가 바쁩니다. 모이기가 힘듭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회 때도 들었죠. 예배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도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의 예배는 바로 삶의 연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셔요 하고 있는데 초월해서 저기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해되셨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또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계시고 또 나아가 나는 잠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애가 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곡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열심들이 도대체 아무리 눈을 씻고 바라봐도 예전에 그 전날에 하였던 그 전날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애가 타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해요. 항상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요? 야곱의 하나님, 혈통에 의한 하나님. 근데 18절, 16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맞죠? 중간 다 빼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맞죠? 명확한 성경. 그래서 누군가 어느 우리 부산에서도 늘 경험했고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안다라는 우리 친구들 항상 묻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종교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내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아가 이스라엘과도 상관없고 아브라함과도 상관없으시고 무언가 중간에 총매제 이러면 이상하죠. 중간에 무슨 대상이 전혀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이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십니까? 또다시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맞죠? 16절에. 그러면 중간 빼고 또다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아무 중간에 무슨 혈통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혈통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옛날부터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구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세주는 알겠는데 구속자는 뭐예요? 구속자. 구세주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Savior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속하고 구원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구속은 뭐죠? 제가 언젠가도 우리 그 교리 안에서요.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12개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 신앙을 얘기했죠. 그 전에 회개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창조. 맞죠?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맞죠? 모든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그걸 다 줄고도록 창조하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 뭐죠? 타락. 우리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요? 항상 사탄, 악이 있다라는 거. 항상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 그런데 그걸 항상 끊임없이 주는 애가 뭐라고요? 예. 예. 항상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혹받아 범죄한 것들.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깨달았을 때, 메타노이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탕자. 또다시 누가복음 15장 봐야 됩니까? 탕자와 같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요. 우리와 인간 간의 철저한 관계.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철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타락인데 자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범죄한 상태까지 왔을 때 바로 회개해서 중생이 아니라 여기 아주 가장 강력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세 번째 이 영역 1, 2, 3, 4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뭐죠? 대속.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원래 죄청으로 만들어 놓던 그 상태에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무엇하고 아니라니까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세 요소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끊임없이 반응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속.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뭐예요?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알이 구속자라고 많이 되어져 있는데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기업 물을 자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칭 명사로 사용했지만 기업을 물으다. 결국은 뭐예요?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막 은혜가 와야 돼요. 나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금? 예적부터요,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도 끊임없이 탄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냉담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탄원을 하면서요. 예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대신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리셨잖아요. 무슨 예화냐면은,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인데 아무도 나의 금고가 있는 방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이상한 녀석 하나는 무조건 왔다 갔다 해요.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뭘까요? 누굴까요? 전혀 모르시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걔는 말하고 아빠 안녕이라고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 무조건 죄의 관점에서만 회개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탄원의 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는 단번에 항상 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요. 자, 그러면 대속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구약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의 뭐요? 기업 물을 자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반어법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세 단계가 있네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였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됐냐고요? 점진적으로도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요, 우리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주님의 곁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고다지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경외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려드렸습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떨리다, 공포스럽다인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경외라고 바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함 속에서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반어법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게? 인간이 그랬잖아요. 맞죠?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애타게 어떻게 해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없는 부재의 상태에서 15절에 아무것도 사랑도 없고 자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셔요.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아, 제가 이 이사야의 이 기도의 탄원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요 막 생떼 쓴다니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 교통사고 나셨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병원에 있을 때까지도 마음이 잠잠했었어요. 그래 어머니는 또 이 심장 수술하시고 또 서울에서 계속해서 불편하시니까 검사를 받아보자 하고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저 혼자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중에 위급하다고, 이제는 지금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다고, 빨리 의사가 지금 가족을 찾고 있는데 왜 가족이 안 오냐고, 동생도 지금 일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족이 안 오니까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다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다가 여기 남영역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이렇게 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 이거 보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때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거만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의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제 믿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성경 속에서 다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또 저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단원의 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끊임없이 지금까지 돌아오라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 주셔요. 원래 상태, 회개의 상태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그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먼저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묻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회개에 관한 진실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회개에 관해서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성경적인 회개, 우리가 앞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교리적인 회개의 자리에서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들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내가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편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진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지금도 은혜와 회개를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였지만 회개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비참한 자리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 속에서 침잠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계속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기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 자리에서 또다시 성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은 바로 돌아와 달라는 그 단원 속에서 이미 없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오래되었습니다. 과정법인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끊임없이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사야의 단어는 끊임없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적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항상 주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요. 내 뜻을 어떻게 해주세요. 맞죠? 근데 이사야의 지금 이 탄원의 기도는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는데 완전 뒤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단언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과 함께 신약적인 단 한 구절 기억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거 로마서 5장 8절 있죠. 한번 읽고 가십시다. 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이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고백하며 참다운 신앙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것 잊지 마십시다. 원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